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단순히 묵상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순서나 그런 흐름들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척 하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두 가지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완고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장 말씀도 그 두 가지 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섬긴 죄를 고발하고 있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에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과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우상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속해 있는 자연 현상들이나 자연 사람들이 만든 나무나 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신과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지만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잠깐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종교의 신들, 혹은 다른 것들,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라도 나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에서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그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내산 광야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지체하자 그들은 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처음 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서도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내쫓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부족을 완전히 추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근본적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다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들이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충돌이 벌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또 신약의 오늘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우상을 새긴 것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멀리 계신 분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 같이 않지 보지만 우상은 어떻죠? 풍요의 신은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지을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고 오늘날 만몬의 신은 우리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어떻지? 남들은 농사가 잘 되는데 나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온갖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을 두려워함으로 우상화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냐면은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연기가 자욱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임한다면은 두려워 떨 것인 겁니다. 막 산이 진동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고 막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현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민족들은 천둥을 무서워하고 번개를 무서워하고 자연 현상들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신으로서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현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물 속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여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연현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것을 섬기는 그 모든 상황, 모든 행동들이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도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것들은 허수아비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우상을 섬긴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그 피조물들보다, 창조물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는 6절부터 이제 우상과 감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심을 예레미야가 6절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11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이 이 땅에 사라지고 저 하늘도 없어질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허황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임금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척하는 것과 그것을 진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편식을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음식을 그것을 먹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협박하는 겁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은 간식 안 줄 거야. 아이스크림 안 줄 거야. 뭐 초콜릿 안 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 혼나.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죠, 아이들이? 억지로 먹죠. 근데 먹으니까 먹는 모습을 보면은 이 아이가 그것을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지만 협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먹게 되는 겁니다.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이 아이가 그 음식을, 그 재료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 책을 읽어주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들어주던 그 음식을 좋아하게끔 만들면은 그 먹지 말라고 해도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러한 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임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가 존재적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들은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뭐라 그러죠?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없다 그러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16절 말씀처럼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생명이 없는 우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누구라 그러죠?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용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말 같은 건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읽으면은 야곱의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신 야곱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네 지파, 자기 백성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야곱의 유산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유산, 야곱의 유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그런 야곱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긴밀한 용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라는 표현을 쓸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긴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때 유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노는 우리를 벌주기 위한,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의 목적은 회복의 목적에 있습니다. 진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통하여서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시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벗어나야 함을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이런 의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 의자와 우리와 인격적인 쌍방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이신 하나님과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신 분이 너를 그에게 보내었다고 하여라. 아멘. 어떤 장면이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라라고 이름을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나는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곧 나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은 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이방신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특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인격적인 신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처음 이제 약속하시고 내가 그 수많은 모래알보다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곧 나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했죠, 같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쌍방의 관계로 맺으실 때 자기의 이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인격적인 신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신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물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취급하며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리로 거짓을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되어서 피조물과 창조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곳에서 살아서 그곳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던 풍요의 신,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신 분이 그들을 백성 삼으신, 그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헛된 우상을 쫓아가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마울러라는 플러신학교의 전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높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않던 신앙이 있던 신앙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아까 그러한 척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마치 램프의 진이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나의 소원을, 나의 것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즉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상을 쫓아다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은 참 하나님이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드러내놓고 섬기느냐 아니면 포장하고 섬기느냐의 차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 대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대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조물을 우리가 향유한다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우리가 소유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기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